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록함 내게 없으며, 깨트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홀로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사탄 마귀 권세도 주님의 발 아래 묶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깨우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공로 의지하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수로 흡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우리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청결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며
내 생각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각종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나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욕 기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를 통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11월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 예배 공간이 이 본교회 행사 준비 관계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영어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본교회 행사 관계로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그러니까 유아부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자리에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도 종료가 됩니다. 시간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속회 우리 속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소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기동성경신학원 PBA 성경공부 일정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월 8일이 6번째 수업이고요. 11월 15일 토요일이 마지막 종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교육부 홀리윈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내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부서에서 보내시는 안내에 따라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음식 대접은 전창호 권사님과 차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뒷정리는 이속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안내를 좀 받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안 계시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가지는 분은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날 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하늘의 거룩한 것보다 땅의 일시적인 만족을 쫓아 어리석게 죄를 범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마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복음을 담아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식사를 접대하는 손길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 전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마음과 집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함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 내내 두통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결 좀 정신이 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이는 걸 보니까 제 정신이 잘 돌아온 것 같고요. 목 상태가 좀 계속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탁한 상태인데 원래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궁정 선지자였던 나단이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사무엘 선지자는 대놓고 막 사울 왕을 질책했었죠. 반면 오늘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부드럽게 돌려서 지적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축이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새끼 암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주신 것을 귀히 여겼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 녀석에게 용돈에 대한 교훈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날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괴로운 척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니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적어서 엄마 아빠한테 줬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신 용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참 기특하잖아요. 아비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다음날 바로 또 불평을 하긴 했지만 저보다는 확실히 나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부자에겐 짐승이 많았지만 자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기가 아까웠습니다. 결국 부자는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운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몰랐고 많이 있음에도 하나를 나누기가 싫었습니다. 나단이 전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느 누가 들어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다윗이었고 마음씨 좋은 가난한 사람은 그의 충신 우리아이며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모셔다 놓았고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와의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 다윗의 왕권도 안정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고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차기 왕으로 세우셨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뺏는 잔인한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주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호령하던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때와 다르게 매우 신사적으로 우회하며 접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로 얼마나 무감각해졌으면 이러한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에 대해서 준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어느새 다윗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쁜 부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분노가 쏟아집니다. 다윗은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향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나오는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4배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날아오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음을 다윗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너를 위한 설교는 없어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너 듣는 소리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이가 와서 이걸 들었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윗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한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4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벌 받을 다윗이 다른 이에게 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줄은 알면서 자기 눈에 틀어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는 다윗 같은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십니까? 나단의 변화구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랄한 직구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돌려서 말했더니 못 알아듣는구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다윗이 바로 그 악한 부자였음을 폭로하고 책망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도, 왕위를 주신 것도, 부귀 영화와 나라까지 맡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위 후계자 순위에도 없던 듣보잡이었습니다. 양이나 치던 목동을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자기 권력으로 쾌락을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임금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음에도 하나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다윗이 임금인데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셨을 텐데 왜 그걸 만족하지 못했냐고 따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아멘. 안 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이런 악을 행했느냐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나깨나 조심해야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낯선 것, 새로운 것, 미지의 것, 금지된 것을 갈망하면 죄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직장, 내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울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이의 소유가 탐내지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니 금지된 욕망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 너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쓸데없는 데 자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을 잘 돌봐야지 자꾸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간음을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간음을 우습게 여기죠. 한국도 간통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간음죄를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무거운 죄로 간주한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기의 육체를 망가뜨리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소중한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을 범한 상대방과 그의 가정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간음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죄를 쌓는 거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육체적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오늘 지금 같은 시간에 영어 예배에도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필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날 초등부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어서 지금 1학년부터 5학년 초등학생들이 영어 예배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저학년 아이들한테 지금 이게 어떻게 와닿을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목사님이랑 어제랑 그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스케줄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미 원고를 다 써놨는데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한참 전에 세워놓은 설교 계획이고 이미 핵심도 다 나눠놨고 공유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저학년 아이들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오늘 귀가해서 엄마 아빠 간음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네, 어려운 건 여러분에게 토스하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가정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일시적인 쾌락을 쫓지 말라고 잘 교육해야 합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하셨던 게 생각나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남자는 혀끝을 조심해, 말 조심하고, 손끝을 조심해, 하는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남자의 성기끝을 조심해. 음란의 죄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희 고모부님은 어머님한테 아주 남자들에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Keep your thing inside your pants 그랬대요. 남자가 자기 물건을 바지 안에 잘 간직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어렵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쁘다고 귀하다고 야 다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라고 그래야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계속해서 질책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다윗의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이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다윗의 아내도 똑같이 해를 입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백주에 대놓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요,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선지자도 처단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함부로 했습니다. 솔로몬도 아비아달 제사장을 귀양 보냈고요, 아사 왕은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죄를 꼬집은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것.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 없이 마침내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주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만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요, 연쇄적인 부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유혹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든 연로하셨든 초신자이든 목사이든 음란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혹이 오거든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달콤한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육체에 만족을 주는 유혹이 보이시나요? 틈타고 들어오는 사탄에게 맞설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빨개 벗은 채로. 비굴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유혹받는 장소, 유혹이 오는 시간, 유혹을 주는 사람 피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다윗도 무너졌는데. 휴대전화로, 태블릿으로, 컴퓨터로 자꾸 이상한 거 가까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갖다 버리든지 침대 옆에다 놓지 말든지 웹사이트를 차단하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꾸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소셜미디어를 끊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제때 있어야 돼요. 늦은 밤에 자꾸 몰래 기어나가지 마요. 잠을 자요, 잠을. 배우자와 가족들 모르게 숨어서 하는 짓이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땀을 내고 운동을 하십시오. 생각을 떨쳐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쾌락의 자리보다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줄이십시오. 가족들과 붙어 있으세요. 경건한 친구들을 늘 옆에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밥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달콤하고요. 매우 강렬합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 무너졌는걸요. 똑똑하다고, 나는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집사권사 장로 목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정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거룩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음란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말하는 즐거움, TV와 문화가 소개하는 이탈의 달콤함, 영화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주는 자유로움과 쿨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과가 선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시적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질책을 받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죄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랍바를 둘러쌌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고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습하느라 꽤 오랜 시간 이 상태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상황을 수습하고 우리야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랍바는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다 수습되고 났더니,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났더니 흥미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은총의 언약이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컨티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죄가 거기 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막혔던 게 열렸고 점령되었던, 에워쌌던 랍바가 점령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멈춰져 있었던 은혜가 다시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혹시 없으십니까?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풍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밀히 행하는 거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시는 동안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어리석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공로 아니고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명예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길, 정결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명예로운 권위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 손으로 세상에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적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